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주 아래 있지 말라, 저주 아래 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 진짜 저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주가 있다면 가짜 저주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 진짜 저주와 가짜 저주가 이제 혼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주로 받아들이거나, 진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은 뭐 별 볼 일 없어, 괜찮아, 가짜 저주로 여기는 그런 실수들 이제 하지 말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저주와 가짜 저주를 그러니까 구분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에 저주가 무슨 의미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소위 저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 진짜인가 또는 가짜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유혹이 있죠. 오늘도 많은 유혹을 당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기준들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날마다. 오늘도 그랬고요. 안 그런 척 하셔도 그런 유혹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듯한 시선,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을 때에만 내가 당하고 있는 저주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의 시선은 곧 믿음의 방향을 의미해요. 믿음의 방향.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속도 싸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당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 내 믿음은 이 정도 되어야 돼. 내가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너무 당연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속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쯤 됐잖아요. 10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몇 년 전에 나와 똑같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향,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믿음의 방향은 결코 속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는 싫어. 하기는 싫지만 예를 들어 집사야. 직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 그런 실수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 믿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있을 때 설교의 결론과도 같이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 믿음의 시선, 그것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실수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신앙은 속도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일까요? 그러면
속도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믿음은 속도 싸움이 아니라 방향,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선의 싸움, 방향의 싸움.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도.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하게 될 거잖아요. 변하게 될 거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시선의 방향에 좀 따져본다면 양은 자기의 속도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목자에게 맞춰야 돼요. 자기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어도 목자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목자를 저 멀리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힘을 쥐어짜서 목자 가까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자기에게 속도 결정권이 없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쉬고 싶지만 푸른 초장에 누워서 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서 몸을 일으켜야 되고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막 움직이고 싶을 때 목자가 여기서 쉬자, 하룻밤을 묵자라고 한다면 멈춰 서서 그 자리에서 목자 곁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속도 싸움이 아니라 방향 싸움이라고 할 때 그 방향 싸움은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의 마음대로 시선을 다른 곳을 보느라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더라도 내 시선이 목자에게 벗어나 있으면 거기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 시선이 목자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여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능력이 생겨요? 목자만큼의 능력이 생겨요. 목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힘센 사람. 막 강호동 같이 막 힘이 세고 천하장사인 목자를 두고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그저 울고 풀 뜯어먹는 것밖에 할 게 없지만 내 시선이 강호동 같은 목자를 바라보면 나는 누구의 힘을 갖고 살아요? 그 목자의 힘을 갖고 살아요. 그게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선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저주와 가짜 저주 명확한 기준이 생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주는 내 시선에서 내 감각에서 내 모든 집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 저주는요, 내 시선이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뜩 알아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은 가짜구나. 가짜 저주구나.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오늘 이제 점심에 여기 성속동 셀이 있어요.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우리가 등 돌리면 내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주님을 막 따라가다가도 나는 분명히 주님 안에 주님 뒤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시선을 딱 돌리면 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내 뒤에 주님 계셔서 든든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 진짜 저주 경계하고 어떤 상황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얻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렇다라고 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꼭 점검해서
진짜 저주에 빠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주 아래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우매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 바라보게 만들어요.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 어떠한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번뜩 진짜 저주구나, 진짜 두려운 일이구나, 진짜 큰일 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해도 그 큰일인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건가? 사는 거 아닌가? 라는 그 합리적인 말 속에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이거 죽을 짓이지, 이러면 망하는 것이지 라는 것 깨닫고, 거기에 돈이 얽혀져 있어도, 명예가 얽혀져 있어도, 성공이 얽혀져 있어도 과감하게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 믿음의 결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왜 저주입니까? 그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어렵고 무거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에 빠졌다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 저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 겹겹이 안 좋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저주라고 누가 규정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실패했어 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얻었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야 라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누누이 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요, 저주스럽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꿈 해석해줬더니 잊어버리고,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서 일들을 감당했더니 유혹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어 옷을 벗어던지고 나왔더니 음모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그 큰 기근 속에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형들의 반응과 요셉의 반응이 있잖아요. 형들은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 옛날 우리가 요셉을 버렸을 때 그 보고 이제 힘을 가진 총리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큰 구원. 여러분,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구간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 이건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저주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짜 저주가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거 성공이고 출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규정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공이 잘 사는 거라고,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이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느 곳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는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있어 봤냐? 뭐 누려봤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굳이 안 겪어봐도 알아요. 이제 그것이 저주인지 아닌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없는 인기, 주님 없는 돈, 주님 없는 성공, 그거 입김과도 같다고, 아침 안개와도 같은 거라고.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마음 한 구석에, 깊은 마음 한 구석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믿으면 막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막 생각도 있고 있을 테고, 아니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며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주시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렁뚱땅한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세상 아니면 주님이에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는 어떠한 과정이라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는 둘 중 하나예요. 명확하게.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를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생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올 정도로 그 삼층천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들, 그런 체험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대단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3번씩이나 이 사탄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보통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든요. 아니면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설득하려고 애쓰거든요. 이것만 없애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같이 살아요.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무엇을 깨달았는 거니?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지금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사역자에게 이것은 대단한 어드밴티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자기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사역을 열심히 추진하는 능력으로 작동되다가도 그 육체의 가시가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로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애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목숨 바쳐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시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늘 가시가 나를 찔러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도리어 기뻐한다.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이 내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도리어 내가 나의 약함을, 나의 궁핍을, 나의 박해를, 나의 핍박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이 실제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으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 내 사업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던 일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사람만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저주고 무엇이 가짜 저주겠어요? 그러면 그 기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가짜 저주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주긴 저주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지만 그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저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아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저런 결정, 판단 다 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너무 평탄해. 내가 준비한 모든 일들이 너무 술술 이루어져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실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 좋아야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의식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셔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드는 그 어려움을 겪게도 하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인이지만 교회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쏙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싹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렸을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믿음의 원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원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금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고리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였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봐서 뭐 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있는 아버지의 집, 자기의 고향을 두고 어디로 얼마만큼 가야 될지 모르는 미지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긴 믿음.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면 왜요? 언제요? 어떻게 가요? 이거 합리적으로 납득되면 순종할게 이러잖아요. 이제 돌아온 주일날 순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 달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라 그랬을 때 가요.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나안까지 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1600km더라고요. 거기를 걸어서 가요. 나침반 하나 없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갔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무엇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요? 어디로 내 발걸음을 옮겨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지금 갈까요? 아니면 지금 쉴까요? 멈출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자리를 잡을까요? 뭐 여러분 이런 기도들로 그 16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아브라함이 걷고야 말아요. 그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상이고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예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상과 증거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 암송 구절이어서 그냥 외웠지만 바라는 거니까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실상이래요. 실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래요. 이러면 약 먹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만지지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럴 귀가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믿음은 그것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제일 때에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해서 다 내 삶을 버려두고 내 가족 몇 명과 조카를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길을 그냥 떠나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막막함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상이었고 증거였다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머뭇거리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죠. 우르에 살고 있던 친척들은 그렇겠죠.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딘 줄 알고, 거기가.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날 줄 알고, 이 안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안전한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저주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지만, 얼마만큼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을 쏙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마주해야 되는,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데 내 노력과 애씀은 보이잖아요.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 증거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일날 일하고 하면. 그래서 저기 앞에서 현관에서 그 증거를 안 가지고 왔으면 못 들어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증거로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구원받은 증거 그거 할례 받으면 돼. 할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왜? 뭐 증거 있으면 내놔봐요. 저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명확해서, 너무 확실해서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확실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그 조금 아픈 것만 참으면, 그 일주일, 보름, 그 불편한 것만 조금 참으면, 그 할례의 표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이제는 나에게 구원 받았느냐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의미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증거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가지고. 그것이 너무 명확해서, 너무나 분명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저주였다라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할례표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은 분명했는데 내일은 불분명해져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어제는 확실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지. 근데 오늘은 네, 이상한 거야. 내 느낌이 어제는 분명히 확실했는데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할례표에 비하면 이것은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락가락한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할례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불분명확해서 내 믿음이 지금 오락가락해서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은 의심이 들어서 무엇을? 십자가를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여러분, 예배 나오기 쉬울까요? 예배 안 나와도 될까요? 뻔해요. 안 나와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나는 100점 중에 100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연약한 몸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내 존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약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주님 계신 주님의 전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깊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할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거짓 형제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와 축복의 차이는 하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이고,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인데 그 세상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왜 저주입니까? 어려움이 왜 저주입니까? 실패가 왜 저주입니까?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명확해요. 이제는 하나님이냐 이 땅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혼신을 다했던 것이 이 땅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곳이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시원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쉴만한 물가라고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저주로 따진다면, 절망으로 따진다면, 실패로 따진다면 예수님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분이 계실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신명기 21장 읽어봤지? 거기에 나오잖아.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네 라고 그 증거를 갖다 들이밀면 우리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저주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 저주로 따진다면 그만큼 큰 저주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주였습니까? 그것이 정말 실패였습니까? 아니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할 것 없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 값을 치르고 그곳에서 율법의 아래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된 그 믿음의 복,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보이지도 만지지도 체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실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길입니다. 그곳으로만 걸어가야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무모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 더 실제여서 안 가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복.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철저한 죽음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린 실제 하나님을 얻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장소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그 복,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복.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그 복,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진짜 복이라는 것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 사모하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주님은 실제 괴로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그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고 계셨거든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괴롭지만 행복할 수 있었다.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시인의 고백이에요. 저도 어제 시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시 한 편 쓰고 죽게 해주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괴롭죠. 어렵죠. 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일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괴롭죠. 괴로워서 울고 땅을 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죠. 그런데 이내 알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잃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외침 속에서도 무엇을? 하나님 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어요. 이 괴로움 울음으로만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힘을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거두지 않게 날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저주 당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진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얻는 생명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닌 주님이 기준되어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밝히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에 상황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실제되 경험되는 하나님을 얻은 믿음의 실제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은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유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는지요. 주님, 이 어리석은 마음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들을 경계합니다. 때로는 들리지 않기에, 때로는 보이지 않기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확인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십자가로 가져가 문제가 아닌 주님이 남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는 새생명 교우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는 역사가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저주의 삶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